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인데요. 좀 굉장히 좀 길기도 하지만 또한 그 내용 자체가 지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처음부터 그냥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노정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은 거의 없고요. 전부 지명 이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그 여정의 지명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짚어주고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과 지명이 서로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곳에는 기록된 또 빠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명을 100%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그 지명들을 전부 쭉 기록해 주고 있죠. 자,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가 어제의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민수기 32장은 31장에서는 우리가 그 모세의 리더십 아래 미디안을 이긴 그러한 미디안과 전쟁을 하여서 이긴 내용을 봤어요. 아주 크게 승리를 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동편 땅이 굉장히 또한 그 비옥한 땅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가 이곳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지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가운데 보면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이러한 그 요청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해요. 그래서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또 루벤 지파는 원래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땅으로 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이 여기를 그냥 차지하고 여기에 머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서쪽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너에게 이 땅을 주지만 그러나 함께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다 끝난 후에라야 너희가 이 땅에 돌아와 정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를 하고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그 여정의 지명을 전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자,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을 떠났어요. 라암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애굽의 땅이죠. 이집트의 땅입니다. 그러면 1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6월절의 그 사건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첨난 장자들을 다 살려주시죠.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들이 급하게 무교병을 먹게 되고 또한 그 양염소를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하는 바로 그러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 유월절,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 것이라기보다는 유월절의 기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월절 사건이 1월 14일에 있었고 그 다음날 15일에 출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람셋을 떠났습니다. 곧 유월절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혹은 72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의 일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애굽은 이렇게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곡하고 통곡하며 장사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마지막 재앙 전에 9가지의 모든 재앙, 뭐 파리, 이 개구리, 뭐 흑암, 우박, 뭐 이러한 모든 그 재앙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다 재앙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고대에는 나라마다 그들의 수호신이 있었죠. 또 성읍,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신 겁니다. 애굽을 떠나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들은 이제 람셋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5절에 보니까 숫곳에 진을 쳤고, 숫곳 다음에 에담에 진을 쳤고, 그 다음 비하히롯에 진을 치고, 자, 그 다음 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보는가 하면 15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이렇게 돼요. 시내 광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떠날 때는 첫째 달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죠. 시내 광야에 이를 때는 셋째 달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 이르기까지는 6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 이 시내 광야에 와서 무슨 일이 있죠?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가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법을 받게 되고 또 그곳에서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아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들에 그러한 모든 제사법과 규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1년 정도 머물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6주 만에 도착 그리고 1년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성막, 십계명을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5절까지가 1단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죠. 그 다음에 뭐 기브로 핫다와 그 다음 하세로 린마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37절입니다.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호르산. 자,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니까 36절에 신광야 가데스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산에 진을 쳤어요. 가데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에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그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진취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래서 여기 가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다니 하나님께서 너희 40일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광야를 배회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가데스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다음에 호르산에 진을 쳤어요. 자, 호르산에서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호르산에서 죽었어. 그래서 이제 호르산이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그게 호르산이 전환점인데요. 자,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 너희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을 거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음으로 사실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이제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세대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하고. 자, 아론은 그러면 몇 세에 출애굽했을까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40년째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었는데 이 아론이 죽은 나이는 123세였어요. 그러면 빼기 40하면 83세. 그렇습니다. 아론은 83세에 출애굽한 거죠.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았네요. 그죠?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에 가 있다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아론의 죽음의 사건이 호르산입니다. 자, 이제 호르산에서 마지막 어디까지예요? 49절, 48절에 보면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 머문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바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거죠. 미디안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약속하고 했던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진을 쳤고 바로 모압 평지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의 여정을 지명을 따라서 쭉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졌던 42곳의 그 지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장면,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자,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같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것은 journey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정이지요. 바로 믿음의 여정, 순례길이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믿음의 순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사는 나라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삶은 마치 순례와 같아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기에 여정의 한 지역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의 이름마다 다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이 여정은 4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40년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여정은 하늘 가는 길이다. 내 믿음의 여정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통하여 소그룹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이 모든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목적지가 분명해야 순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순례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적지가 정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사명과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죠. 가정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직장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이 믿음의 여정의 특징은 뭐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애굽을 떠났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이 있죠. 그들은 떠나고 머물렀지만 또 떠났어요. 계속 떠나는 것이죠. 머물면, 정체되면 거기에는 성장도 새로움도 없어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떠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순례인 것이죠. 이 떠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장과 성숙이 여기에 써 있어요. 떠나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다. 떠나지 않고서는 성장이 없다. 떠나지 않고서는 개혁도 없어요. 혁신도 없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떠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길을,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죠. 이 여정에서는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정이 의미가 있고 초점과 종점이 분명해야 여정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정의 매 순간순간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삶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는 순종으로 훈련하는 학교이고요. 순종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떠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보호하심과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기적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의미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삶, 늘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침내 40년의 여정 속에 바로 약속의 땅 눈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기와 상황에도 우리의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인도하시는 순리의 길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믿음의 순례길이 복되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